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승리하는 성도라는 말씀으로 3주간 이제 우리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세요.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세요. 이제 승리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제 전쟁 용어입니다. 이제 영어 단어 빅토리 들어봤죠? 빅토리. 라틴어로는 빅토리아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고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이제 용어이고요. 개인의 결투 또 군사 작전 이후에 그런 사용되는 이제 작전의 성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라는 단어를 요즘 우리 이 사회에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을 완수하였을 때 승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사실 이 승리라는 단어, 전쟁 중에 사실은 사용되는 단어인데 사실은 지금도 이 세상은 전쟁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지금도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 그래서 이란의 합세 여부와 또 핵기지 파괴 그런 여부까지도 참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점점 더 심해지고 러시아 본토에도 드론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본토를 공격하고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이 분단되어진 이제 오래 분단되어서 그렇지 아직도 휴전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러면서 또 다른 또한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테러들. 그래서 유럽 같은 나라 같은 프랑스 같으면 이제 그런 테러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참 이 세상이 잠잠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죠. 더 행복해지려는 그런 전쟁입니다. 물질, 건강, 명예, 권력 그것을 추구하며 그 행복을 붙들려 노력하지만 절대 잡히지 않는 그런 또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세상의 또 천재지변의 부분들, 또 질병의 부분들과의 또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전쟁에 눈을 떠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전쟁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번 3주간 승리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실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 선두에 사탄이 있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를 유혹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사탄이 가로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과 선악과를 따먹는 결정적인 계기도 이제 병으로 변한 이 사탄이 아담과 유혹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 교만한 마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함으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죄인이 되었고 죽음을 인간이라는 존재가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초대하여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사탄은 사실 십자가에서 승리의 미소를 띄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기 때문에 사탄은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대한 큰 하나님의 시나리오 속에 있었던 것이지요. 사탄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
이제 사탄이 자신이 이길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사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치러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관세도 이기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참된 그 승리의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 또 예수님의 부활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분명히 사탄의 기지가 깨어졌고 사탄의 머리가 파괴되었지만 지금도 사탄이 아직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지금도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기독교 탄압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로마 시대에 정말 그 네로가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포악한 그런 황제였는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그냥 불에 태우고 사자에게 뜯기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키려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곳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항상 역사를 보면요, 순교의 피가 흘려진 그 자리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된 진리 되시고 정말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아무리 그 진리를 밟아 없애려 하더라도 그 진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 때 얼마나 기독교를 탄압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물살시키고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광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지금 이 자리까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졌고 하지만 그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싹이 피어난 것이지요. 사탄은 지금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단들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의 시도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단들이 젊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그렇게 유혹하고 데려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 이제 서적을 보면 기독교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을 아주 비관적으로 쓴 또 그런 책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의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이단의 유혹들이 많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 모든 것 역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통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라는 것은 오히려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위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더욱더 확장되어 커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또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탄이 이단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또한 특별히 이제 과거에 이제 총회 사회부에서 열린 어떤 특강을 들었었는데요. 살날 동성애 반대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인간을 계속해서 성적으로 타락시키려는 사탄의 그런 계획들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종교적으로 보면 요즘 이슬람의 그런 세력들이 점점 더 확장되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마트를 가면 할랄푸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것을 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슬람의 어떻게 보면 그런 무장과 그 무기들을 점점 더 확장시키는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할랄푸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슬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것을 유통해야 되기 때문에 이슬람의 그런 장소와 지역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랄푸드가 점점 더 활성화되면 될수록 이슬람의 그 지배가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은 몇 단계의 그런 지배들이 있어요. 지금 잠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융화정책. 서로 그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그 현지인과 또 결혼하기도 하고 그때는 참 양처럼 순하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2단계, 3단계 들어가면서 자신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슬람 사원이 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슬람의 외부적인 공격, 또 내적으로는 성적인 타락과 2단의 공격들을 늘 우리가 경계하며 이겨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탄이 공격할 필요 없는 것이 이미 자신들의 부하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지금도 가로막고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자, 오직 그리스도인 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지금도 타락되어지고 여전히 이제 그런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아직도 주님의 군사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군사되어서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그때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탄의 전쟁은 앞에 얘기했듯이 이미 깨어진 전쟁이에요. 이미 사탄은 패배했고요. 영원한 지옥의 그 길이 불구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정말 그런 땅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사탄이 아직도 활개를 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사탄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무장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전쟁의 대상.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이 싸움이, 이 전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바로 사탄과 싸운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통치자, 권세들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고요. 세상의 주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둠 가운데 있으며 어둠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권세자가 바로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의 수하들이 악마 또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되고요. 그래서 사탄이 정말 그 악한 영들의 이제 머리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에도 얘기했듯이 사탄의 머리는 이미 깨어졌어요. 그 기지는 이미 초토화됐습니다. 이미 그 결론은 승리한 전쟁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아직도 사탄의 잔재들이 남아있고 그 공격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은 이제 유혹하는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탄이 난 사탄이다 하고 공포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당연히 경계하겠죠. 하지만 사탄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똑같은 생각처럼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친구와 가족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정말 인식하지 못한 채 정말 그 점령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하지만 사탄의 존재 절대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영원한 정말 그런 패배자로 만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물리치는 존재이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탄의 무기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결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무엇을 대적한다고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한다. 그래서 간계의 뜻은 간사한 유혹이라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앞에 얘기했듯이 난 사탄이다 그냥 그렇게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간사하게 유혹하고 우리의 약점을 지금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과 거짓과 분노 그리고 그런 죄악들을 통해 사람들을 갈라놓으려 하고 깨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은 무기력과 나태함을 무기로 삼기도 합니다. C.S. 루이스의 작품 스크류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요. 악마의 왕 사탄이 자기 조수인 워무드를 교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서로 결과적으로 아무것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워무드야 명심해 들어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들을 안락하고 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인간들이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고 마음먹은 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라.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라. 그것은 무관심과 연기이다. 인간들에게 부와 편안을 주어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 모든 고상한 계획을 연기하게 만들어라. 그 책을 인용을 했는데요. 사탄의 방법이 바로 연기와 또 무관심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요즘 유혹들은 뭐냐면요. 믿음 생활 열심히 해. 잘 교회 다니고 하지만 또 세상을 또 함께 즐기면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 너희들 뭐 딴 십자가를 질 필요 없어. 이 세상 속에 그냥 즐겁고 기쁘게 또 하나님도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사탄은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에 내가 해야 될 그 사명들을 자꾸 내일로 연기하고 미루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 주, 다음번, 내년 그렇게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탄의 어떤 점령을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영광 위에 내가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사탄의 그 공격을 이기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요, 다음 주부터요, 내년부터요, 그것이 사탄의 계획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것이 사명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확증하면 당장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전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 말씀 읽을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똑같이 이제 앞에 오늘 본문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이렇게 앞에 제가 읽었는데 골로새서에서도 통치자들과 권세들 바로 사탄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했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기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지금 활개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통치자 권세들의 그 사탄의 모습들이지만 그들이 이미 무력화되었고 구경거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사탄의 모습이 이렇게 구경거리이고 그렇게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의 이기는 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사탄은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깨워서 사탄,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영적 싸움 자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 세상의 악과 사탄의 유혹처럼 이 세상이 편하게도 살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되지 않나. 적당히 한 발 한 발 거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해. 그런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너무나 많이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사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그렇게 아직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편지는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날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셔서 그것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사탄은 이미 그렇게 파괴되어진 그런 전쟁이다.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늘 사탄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진행 중인 전쟁 말씀 읽을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지만 지금 당장 싸움이 멈춰진 것은 아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금도 싸우라. 여러분, 전쟁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인 전쟁이 분명히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났냐? 바로 천국 들어갈 때 끝납니다. 한 나라가 완성될 때 이 전쟁은 비로소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전쟁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 나 혼자 힘으로 싸워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의 준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6장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영적 전쟁의 시작은 주 안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막막해 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힘의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력케 하심으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서포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에게 속한 존재였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학교에 입학한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싸우려 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서 싸우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늘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전쟁의 준비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1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아멘. 제가 군대 처음 들어갈 때가 기억납니다. 저는 이제 공군으로 입대를 했는데요. 공군 사병으로. 저희 이제 처음 이제 훈련소는 이제 진주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남쪽의 남단의 진주.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제 혼자 이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쪽 반대편에 보니까 저랑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아요. 또 공군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누나들이 많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아버지도 군인이시지만 어릴 때부터 항상 강하게 키워야 된다 해서 사실 군대도 혼자 이렇게 들어가게 됐지만 이제 좀 저도 외롭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저도 공군 입대하는데 입대하시는 거 보면요 이렇게 좀 제가 E형인 것 같긴 해요.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이름은 최성일입니다. 먼저 인사를 했죠. 근데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친구 이름도 최성일이에요. 우연의 일치라고 저는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누나들이 얼마나 저를 또 같이 챙겨주던지. 그래서 입대 들어가기까지 이렇게 그 전날 이렇게 어디에 묵어서 또 이제 다음날 들어갔는데 다 잘 챙겨주고 아침까지 먹여서 그렇게 제가 입대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처음 들어갈 때는 막 이제 다른 데들은 이제 뭐 부모님도 같이 있고 막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엔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딱 부모님이 딱 나가시고 딱 문을 닫자마자 아예 그냥 이제 월차례가 시작되고 이제 막 반말이 시작되고 한쪽에서는 원상 폭격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구보하고 있고 막 그런 광경들이 펼쳐졌는데 당연히 모압지졸이었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요. 첫날 이게 훈련소에서 돌아가면서 먹고 싶은 걸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오늘 뭐 짜장면 먹고 싶다. 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그런 눈물의 그런 젖은 빵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막 진짜 오합지졸이고 어떻게 군선을 받을까 두려워했지만 이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사훈련을 정말 잘 받게 되니까 이제 참된 군인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처음부터 딱 늠름한 영적인 군인이 될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에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자유한될 때에 주님의 좋은 군사로 자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의 특징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고린도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무엇?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가 뭐 사탄 한번 이겨보겠다. 그것은 교만함이에요.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한 바퀴까지 순종하고 정말 그 양각 나팔을 불 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보다 훨씬 더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전투하는데요. 우리가 좀 해볼 만하다. 그런 교만함이 들어갔고요. 거기에 또 죄를 지은 한 사람이 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를 한 것이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할 때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내가 소유하고 주님의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싸우겠다. 그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실 우리 자신을 보면 패배의 한숨밖에 나올 수 없는 존재예요. 날마다 결단하고 매일매일 결심하지만 자꾸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내 힘은 그렇게 약하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힘은 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를 찢으면 찢어져요. 너무 약합니다. 하지만 종이를 간단한 벽돌에 접착제로 해서 완전히 딱 붙여보세요. 그 종이를 잘 찢을 수 있나? 아니요. 벽돌과 같이 단단해져서 그 종이는 강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벽돌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단단히 붙어있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나는 강하다 외쳐서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라지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약해지면서 그 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 딸이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목욕을 시키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얘는 물속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통에 넣으면 이제 턱 넘치고 웃기까지 하는 이제 제 딸의 모습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물속에서 이제 목욕을 시켰는데 이제 손을 꽉 잡고 있더라고요. 유나 손을 풀어야지 손을 씻을 수 있어. 근데 손을 꽉 잡고 있어서 겨우 이렇게 탁 푸니까 손에요 그 먼지라는 것은 다 가득 손에 쥐어져 있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내 손을 꽉 쥐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히 무장시키지 못하겠구나. 힘을 빼고 손을 풀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손은 누구의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아직도 꽉 이 세상을 붙들고 내 자신을 붙들고 내 경험을 붙들고 내 물질과 내 건강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것을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손을 풀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 몸을 맡기고 내 삶을 맡길 때 주님께서 강하게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손은 한 손을 붙들 때 우리는 강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붙들 때 그 물 위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 우리의 싸움이지만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 분명히 지금도 활동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머리는 떼어졌다. 사탄의 왕국은 이미 패배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의 전쟁을 지금도 치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또 궁극적인 완성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전쟁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을 싸우는 무기는 바로 우리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의 능력에 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날마다 우리가 치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의 군사되어서 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사탄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은 물리치는 존재이다. 그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며 이번 일주일도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주님 안에서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군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군사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미 우리의 승리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탄의 머리는 깨어졌고 사탄의 기지는 파괴되었고 사탄이 이미 패배한 존재임을 이 시간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전쟁은 지금도 아직 남아있어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한 발 또 우리 교회 한 발 그렇게 왔다 갔다 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품 안에 온전히 들어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 속에 빼앗긴 하나님의 그것들을 다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오니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셔서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